안녕하세요. 2월 2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스프롤은 믿음의 기도는 응답에 대한 신뢰와 절대 순종으로 드리는 기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끈기 있게 때를 쓰며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으로 그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사학적 질문이 당시 제자들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깊숙이 찌르는 것은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헌신보다는 누림을, 거룩함보다는 화려함을, 십자가 고난보다는 영광을 구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에게서 참된 믿음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모조품이 수치를 당하고 진품이 영광을 누리는 날이 속히 오게 됩니다. 꾸준한 기도는 믿음의 표출입니다. 믿음은 꾸준함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는다면 기도하게 되며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아도 꾸준히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억울함을 들으시고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십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불의를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아무런 힘이 없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기에 억울함은 해결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호소하지도 않고 절망하고 포기한다면 이것은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직접 복수하는 것도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님께 호소해야 합니다. 이 호소는 역사 속이든지 최후 심판 때든지 반드시 응답됩니다. 예수님이 속히 오리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한다면 최후 심판 때 응답도 속히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의 원한을 갚아주시려고 재판장으로 오실 때 원한을 갚아달라고 꾸준하게 간구하는 믿음을 보실 수 있을까요? 우리 시대에는 꾸준히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사라지는 듯합니다.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영적 싸움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기도의 삶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확신을 가지고 끈기 있게 기도하십시오. 1절로 5절은 기도하다가 낙심하는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중간 시기에 염두에 두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최후 심판의 날에 주님이 모든 원한을 풀어주실 때까지 이 세상의 고난과 불의와 박해는 계속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완성되리라 믿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삶의 원리를 따라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고 그 일에 순종하기 위해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어떤 도시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믿지 않았고 사람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공의나 긍휼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과부가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 재판관에게 계속 간청합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처음에는 그녀의 청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반면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에 언제나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과부는
재판관이 계속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간청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요청을 들어주지 않던 재판관도 계속된 간청에서 벗어나기 위해 결국에는 청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과부가 가졌던 유일한 무기는 끈질김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었기에 늘 재판관을 찾아가 그를 번거롭게 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도 억울하게 많은 고통을 당하면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 과부같이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한번 응답되지 않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6절로 7절은 하물며 하나님은, 이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잘 들어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끈질긴 압력에 반응한다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백성에게 더 잘 반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으면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8절 말씀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키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올 때 믿음으로 밤낮 부르짖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끈기 있게 기도하는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오늘 기도의 삶을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다만 기도의 응답은 내가 내린 결론에 대한 응답만이 아니라 때로는 거절과 기다리라는 유보와 함께 즉시 그래라고 하시며 응답하시는 것과 똑같은 응답이라는 것을 깨닫고 순복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확신을 가지고 힘을 내어 기도하십시오. 계속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승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낙심하지 말고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에 게으르고 쉽게 낙심하며 조급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바람과 아픔을 들으시고 완벽한 시간에 선하게 응답하심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인내의 부르짖음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